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첫 추수감사절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유래와 의미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추수감사절은 그저 1년에 한 번 터키 먹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수감사 연휴가 끝난 다음 월요일 출근해서 미국 사람들이 처음 나누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몇 파운드 늘었느냐, 그런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더구나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추수감사절은 많이 먹고 쇼핑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이런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슬프지만 인정해야 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 퍼레이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마치 이태원 참사가 생각날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또 세러데이 스포츠 이벤트,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텅텅 비었다는 것. 이런 사진을 누가 올렸는데 정말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농경사회라면 세계 어느 곳에나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추석이 있죠. 그래서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립니다. 풍년이 되면 조상님이 잘 보살펴 주신 덕이고, 흉년이면 조상님이 노하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교도들이 드렸던, 지켰던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도 이 다른 민족들의 추수감사와 같은 의미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추수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서양을 건넌 101명 가운데 절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수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부모를 잃고 자녀와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들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이곳으로 오지 않고 영국에 그냥 머물렀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후회가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후회할 겨를도 없이 당장 추위와 식량난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코앞에 닥쳐옵니다. 한 주에 3일을 굶을 때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 싸울 때도, 매사추세츠의 추운 겨울을 제대로 된 난방시설 하나 없이, 두꺼운 이불 하나 없이 나야 했을 때도 고국 생각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자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차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정착한 그곳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밤낮으로 오직 노동만 했습니다. 한편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가족들을 아무 손도 못 쓴 채 그냥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북한의 아우지 탄광보다 더 참혹하면 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그러한 혹독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 하늘만 바라봐야 했을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1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1년을 보냈는데 아무리 많은 수확을 한들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상처와 원망과 후회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아오지 탄광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오지는 타이로 끌려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자의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에게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 무엇을 봐서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온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가면서 이 땅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노동만 하는 아오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겠죠. 현실로 따져보면 아오지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것은 원망거리고 낙심거리지만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그 현실을 버텨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청교도들의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어떤 희생을 치르든 내가 순종하며 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넜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추위와 인디언의 습격이 몰려옵니다. 정말 갈 길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으며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터키를 비롯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었던 그 음식만으로 그들의 감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풍성한 식탁 뒤에 있는 그들이 견뎌야 했던 그 현실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수감사가 세상 사람들의, 세상 종교의, 세상 민족의 추수감사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추수감사는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수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 많이 거두면 많이 거뒀다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뒀다고 근심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필그림들은, 이 청교도들은 이미 신앙 때문에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올 때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서 적응해 살아보다가 힘들면 다시 영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 이렇게 많은 수확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확인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어떤 복을 누렸는지 알기에 자기들도 이제 그 복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은 모든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설교를 했는데,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세요? 예, 무슨 뜻이죠? 잊어버리다, 잊었다, forget 이란 뜻이. 자, 요셉이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자, 창세기 41장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은 이 청교도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더구나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정신적 충격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온 가족을 인도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보이는 것은 캄캄한 감옥 벽이요, 차가운 감옥 바닥이지만 요셉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뎠던 것입니다.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자 그는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의 므낫세로 짓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여호와께서 잊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므낫세를 선포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겪은 그 수많은 일부터 시작해서 고국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신앙의 탄압까지 수확한 그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잊어도 되겠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해도 되겠다. 그들이 만일 히브리어를 알았더라면 아마도 므낫세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을 므낫세 하면서 잊어버리는, 떨쳐버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화해의 날이었습니다. 인디안 추장을 초대하여서 그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 이 땅에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예배를 방해할 요소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추위도 굶주림도 인디안의 습격도 다 없어지고, 그 인디안 추장을 초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도 해주셨지만, 추수감사절은 그냥 우리만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감사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 감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믿음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세워주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의 그 혹독한 시련 뒤에 감사, 그 감사 위에 무엇을 세우셨을까요? 예?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고 누리게 된 것은 이 나라가 그들의 감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만큼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땅이 좋아서 복을 받았을까요?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미국처럼 복을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왜요? 이 나라가 감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평생 겪어도 다 모자랄 그 많은 일들을 단 1년 동안에 겪었지만 그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써 이 모든 일을 견디었고, 세상의 모든 일이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나라의 토대가 감사인데,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인데, 이 미국에서 감사가 사라진다면 나라의 존립이 관계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그저 먹고 쇼핑하고 스포츠 관람하고 가족들이 모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국의 추석이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던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이미 많은 차이가 나요. 그때는 그래도 감사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추수감사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이웃에게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어떤 크리스찬적인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미국이 어떻게 얼마나 더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부정적인 변화가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 세대에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이라도 이 첫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와 감격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면 이 미국이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이룬 이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마저도 감사가 사라진다면, 우리들마저도 보이는 것에 좌우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운명도 이 나라의 운명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터키, 크랜베리, 햄, 인디언 추장,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은 단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머리털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낸 청교도들의 그 감사를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청교도들의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 땅에서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몇백 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청교도들의 그 믿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었던 데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화해할 수 있는 화평의 감사, 그 감사 위에 세워진 이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면 그냥 이 물질만, 이 나라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절하게 물려받아야 하는 그 믿음을 물려받게 하옵소서, 그 감사를 물려받게 하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